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2장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운명이나 숙명 같은 것은 없습니다. 예수를 믿게 되면 우리의 인생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막혔던 것이 열리기도 하고 또 꼬였던 것들이 풀어지기도 하고 닫혔던 것이 열리기도 합니다. 정해진 운명이나 숙명은 없습니다. 하지만 왕왕 그리스도인이 인생의 길을 가다 보면요, 피할 수 없는 길에 접어든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바울이 서 있는 자리가 바로 그러합니다. 사도 바울이 살기등등한 군중 앞에 서서 자세를 가누기도 힘들 정도로 몸이 연약해져 있는데 자기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자기가 걸어온 길에서 만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 예수가 그리스도, 즉 메시아로 인정되어서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면 자기를 둘러쌌던 수없이 많은 억측과 악소문과 거짓된 풍문들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게 되죠. 그런 면에서 바울과 그가 믿는 하나님은 하나의 운명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괜히 분노한 이 유대인 군중들의 이 격분에 기름을 붓지 않으려고 아주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전개합니다. 이 유대인들도 다 알고 있는 경건한 사람 아나니아가 사실은 내 회심의 증인이다 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14절에 보면 예수님을 의인이라고, 의로운 분이라고 유대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최대한 이들과 접촉점을 맞추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왜 이 유대인들이 죽기보다 싫어하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가라는 걸 설명합니다. 읽진 않았습니다. 21절에 보시면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나 바울이 선택한 것이 아니고 의인이신 그분이 내가 명하신 신탁이다, 사명이었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이 말을 듣고 군중들은 더욱 격하게 분노합니다. 22절을 보시면 뒷부분에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어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소리를 지르면서 아주 격분합니다. 바울이 이들이 이렇게 반응할 것을 모르고 있었을까요? 알고 있죠. 바울은 알고 있어요. 이들은 자신이 어떻게 말해도 자기 변증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는 것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자신이 회심 전에 유대인이었을 때 그렇게 했으니까. 이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이방인들, 특히 헬라인들은요, 정치적, 종교적인 식민지를 뼈아프게 경험하게 만든 이 당사자들이면서 또 종교적으로도 원수였어요. 정치와 경제가 거덜이 났지만 정신세계만은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지도하에서 견고히 세우리라 하고 야훼 신앙을 견고히 세우려고 노력해 왔는데, 이 헬라 문화를 중심으로 한 이 선진 고등 문화가 이 이스라엘 집을 덮쳐버리면서 이스라엘의 종교가 야금야금 잠식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이들은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악한 자들의 심장에 가서 그들 살리겠다고 자신들도 인정할 수가 없는 이 메시아를 전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부인하고 다닌다.
이런 사람을 어떻게 받을 수가 있겠는가? 받지 않을 것이다. 바울도 이것을 압니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에서 바울과 유대인들의 만남은 마치 각자가 도저히 만날 수 없는 두 철길이 그냥 잠시 운명 속에서 함께 마주보고 있는 것과 같은 바로 그런 시점이에요. 서로 반대편으로 달리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길을 합칠 수가 없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예정된 길을 가는 것과 아주 유사합니다. 바울에게 이 부분들은 운명 아닌 운명처럼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는 길이에요. 자기가 볼 때 이 예루살렘 걸음은 자기가 여태까지 섬겨왔던 예수님을 가장 온전히 섬기는 마지막 한 수예요. 바둑으로 치면은 마지막 자기가 판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놓아야 되는 그 한 수입니다. 그 자신의 마지막 걸음을 아름답게 수놓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결국은 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포획되어서 로마의 시민이니까 항소하여 황제 앞에 서는 길밖에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이 바울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말리죠. 하지만 바울은 하나님을 분열 없는 충성심으로 섬기기로 작정한 이상 다르게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이 유대인들도 예수를 믿어서 깨어나지 못하고 거듭나지 않은 상태에서는 다르게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둘의 충돌은 정해진 수순이고 거의 운명과 같다라고 말할 수 있죠. 여러분,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인생에서는 어느 순간 숙명처럼 피할 수 없는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의 길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히스기야 왕처럼 이미 끝이 결정된 죽음도 은혜로 되돌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반대로 피할 수 있지만 피할 수 없는 길도 있습니다. 바울의 요 자리, 바울이 피할 수 있죠. 안 가면 돼요. 그런데 피할 수 없어요. 이게 신앙의 역설이죠. 왜냐하면 피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자기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주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이후 저는 이렇게 살아왔고 또한 앞으로도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 앞으로 갈 것입니다. 그렇기에 저는 다르게 행동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제 안에 넣어주신 양심, 구원받은 양심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왔고 결국은 이 묶이는 자리까지 자신을 밀고 가는 것일 것입니다. 묵상해 보면 이 종교개혁자 루터가 적대자들로 가득 찬 보름수 국회 앞에 섰을 때를 연상시킵니다. 아시는 대로 1517년 루터가 붙인 이 95개조 반박문이 이 일개 독일의 한 수사가 붙인 반박문이 아니고 유럽 전체를 들불처럼 불태우게 되면서 엄청난 소요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4년이 지나서 1521년에 교황청이 루터를 보름수 국회로 불러요. 그래서 에크 주교를 파송을 해서 루터를 불러 변증을 듣고 루터의 주장을 철회하라고 요청을 합니다. 에크의 얘기를 듣고 루터가 하루만 말미를 달라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야기하겠다고 시간을 갖고 난 뒤에 다음날 국회 앞에서 말을 합니다. 지난번에 종교개혁지 순례를 갔을 때 이 보름수 국회 앞에 있는 이 정원을 이렇게 보게 됐는데 그걸 루터가 그 1521년 그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얼마나 여기서 이리 서성 저리 서성 되면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자기가 처신해야 될지 고민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루터가 결국은 다음날 아침에 말을 합니다.
성서의 증거와 명백한 이성에 비추어 나의 유죄가 입증되지 않은 이상 나는 철회할 수가 없습니다. 나의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있습니다. 나는 철회할 수 없고 또한 그럴 생각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양심에 입각해서 행동하지 않는 것은 안전하지도 못할 뿐 아니라 현명하지도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소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내 양심 앞에서 나는 다른 것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안전하지 않습니다. 철회하지 않았기에 그는 이제 위험해졌어요. 심지어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루터는 철회하는 것은 내게 안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뭐가 안전하지 않다는 것입니까? 루터가 철회하면 육체의 생명은 안전할지 모르지만 더 중요한 생명, 조회, 영적 생명은 이제부터 대단히 위험해진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은 위험에 빠지게 된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자기의 내적 평안은 깨질 것이며 자유는 철저히 상실해 갈 것이며 자신은 마귀의 장난에 놀아나는 어둠 속에 내던져지게 될 것이다. 그것은 내게 안전하지 못하다 라는 얘기입니다. 바울도 루터도 그래서 이 정해진 길을 운명처럼 받아들이면서 갔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개신교인들이 중요한 결정의 상황 속에서 길을 선택하는 하나의 기준이 됐어요. 아시는 대로 개신교인들을 영어로는 프로테스탄트라고 말을 합니다. 프로테스탄트란 말은 개신교인들이 개신교인들에게 붙인 말이 아니에요. 카톨릭 교인들이 개신교인들을 보고 붙인 말이에요. 저들은 프로테스탄트들이다. 저들은 저항자들이다. 아주 부정적인 의미로 쓴 것입니다. 그리고 개신교인들은 이것을 기꺼이 받아들였습니다. 그래, 우리는 바울처럼 루터처럼 정말 불의하고 바르지 않은 길에 섰을 때 우리의 양심과 꼬람대어 하나님 앞에 선 자의 실존으로 우리의 영적 생명을 안전하게 지켜내기 위해서 얼마든지 다른 것을 선택할 수 있다. 우리는 기존 문화에 매이지 않을 것이며 주류 문화라고 무조건 거기에 투항하지 않을 것이며 하나님의 도성이 이 나라, 이 땅에 들어오는 것을 꿈꾸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 때때로는 저항할 것이다. 청교도 문화가 이렇게 나왔고요. 미국이라는 나라를 발견한 시작이 여기서 시작이 됐고요. 그래서 이 개신교가 500년 동안 시작된 이래 많은 어려움들도 있었고 우리 안에 부패와 부정과 타락도 있었습니다만 문명의 중요한 대전환사 속에서 새로운 물꼬를 트는 중요한 역사들을 개신교가 만들어냈어요. 마르틴 루터킹 목사님의 흑인 민권운동도 바로 그 정신에서부터 나온 것입니다. 나는 다른 것을 할 수 없습니다. 양심에 입각해서 행동하지 않는 것은 안전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현명하지도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개신교의 후예로서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자랑스러워하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바울요, 이제 정해진 길을 운명처럼 받아들이며 갈 겁니다. 그는 이제 묶이게 될 것이고요. 성령께서 예언하셨듯이 끌려서 로마로 가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의 영혼은 누구보다도 평안하며 안전합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은 어떠신지요? 평안하신지요? 안전하신지요? 아니면
육체 생명, 푸시케의 안전을 쫓아가느라 루터가 걱정한 대로 그 영의 생명 조에는 안전해지지 못하고 있는 걸음을 지금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이 유대인들을 묵상하면서 참 심정적으로 이해가 되고 역사적인 흐름을 보면 100번 이해가 되면서도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왜 그때 예수를 몰라봐고 예수의 증언이 수도 없이 그 뒤에도 기적이나 다양한 증언 형태로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왜 그때도 마음을 돌이키지를 못하는가? 오늘날로 치면은 영적 성찰의 가장 기본 원리 하나만 체크를 해도 될 것인데 그것을 끝까지 하지 않았어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 감정,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 분노,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자기 자신으로부터 온 것인지 이것만 헤아려냈다면 민족적인 감정이라는 건 충분히 이해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은 그 민족적인 것들까지도 뛰어넘는다라는 것을 볼 수 있었다면 예수님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을 텐데 안타까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오늘날 우리에도 계속되는 부분들이죠. 주일날 설교와 연관시켜서 보면 저에게도 관성이 있고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다 관성이 있어요. 있는 것을 그대로 지켜나가고 그것이 안전하고 좋고 편하고 무엇보다도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있는 것을 지켜가고자 하는 바로 그 감정이나 느낌이나 평안이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 아닌 다른 것으로부터 온 것인지를 깊이 들여다보고 정직하게 직면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용기입니다. 새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마주하는데 굉장히 소중한 거죠. 이 부분에서 루터나 바울은 처음부터 끝까지 신실하게 주님을 향한 내적인 여행과 인생의 걸음에 포커스를 맞추고 가요. 그래서 육은 어떻게 될지언정 영혼은 누구보다 평안하며 자유하고 안전합니다. 이 안전한 믿음의 걸음 우리가 신실하게 이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께서 우리에게 빚어주신 양심에 잇대어 하나님 앞에 시선을 고정하며 영혼을 향해 살아가는 한 사람의 모습을 묵상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생물학적인 존재가 아니요 기껏해야 역사 속에 이름을 남기려고 몸부림치는 존재가 아니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다시 발견될 그날을 바라보며 영혼을 바라보고 영혼에 잇대어 살아가는 자로 인생길 살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것 위에서 때로는 포승줄에 묶이고 때로는 매를 맞고 때로는 소수가 되며 때로는 걷지 않아도 되는 고난의 길을 기꺼이 걸을지라도 오히려 그 안에 내면의 기쁨과 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 생명의 능력과 충만함을 마음껏 누려 하나님께 찬양하는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독하면서도 때로는 교활에 가까운 이 거짓 문화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지혜 주셔서 그 문화 속에 있는 가면의 실체들을 벗겨낼 수 있게 하시고 영적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펼쳐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가 선명하게 드러나므로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보다 더 신실하게 추구하며 갈구하며 소망하며 열망하며 무엇보다도 그리로 향해 질주해가는 하나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하나님 안에 있으며 주신 양심을 신실하게 비추어 때때로는
피할 수 있지만은 피할 수 없는 것으로 받아들여 하나님의 손길을 끝까지 붙들고 나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과 피로 값주고 사신 우리 세문안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과 북녘과 온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